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4, 15, 16절에 하나씩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흑암으로 덮인 곳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 아래에 어떤 그릇 같은 거 안에 두지 않고 뭡니까? 등경 위에 어떤 우리 옛날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불 위에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빛이 비춰지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올해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인정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응답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장로로 세울 수는 있겠죠. 제가 여러분을 잘한다고 칭찬할 수는 있겠고 소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되게 길어 보이고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000억 년 동안을 지옥에서, 저 뜨거운 지옥에서 살다가 끝이 난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00년이 아니고 1000억 년이 지나고 나서 지옥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00년에 비하면 100년은 작잖아요. 1000억 년에 비하면 100년은요, 점도 안 돼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중요한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사탕 줘봤잖아요. 좋은 사탕을 주고 싶은데 자기 손에 더러운 거, 쓸모없는 거, 맛없는 거, 영양가 없는 거 가지고 있어. 그거 뭐요? 자기는 맛있다고 지고 있는 거야. 야, 그거 버려. 그거 버리면 내가 네 손에 그것만큼 더 많은 거 줄게. 그런데 뭐죠? 이거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찹니까? 안 차죠. 오늘 우리는요, 2024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돼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1대1 관계가 되는 사람이 교회 오면 다른 거예요. 우리 방 장로님이 2022년에 성경책을 보는 것하고 2023년에 성경책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딱 장로님을 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빼앗긴다는 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22년에는 많은 걸 줬는데 놓쳤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성경책을 보는데요. 계속 어떤 걸 봐도 그게 다 더해지고 더 더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핵심은 뭐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 오면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물론 1대1 관계가 안 되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은혜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1대1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십자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계속 부르짖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1대1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과거에는 성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목사가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어디 장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1:1 관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다리시고 주님은 여러분 문 앞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뭐죠? 교제예요. 1:1 나눔이라니까요. 그게 2024년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축복은요, 뭘 말하죠?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인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갱신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자꾸 바꾸기 위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요,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먼저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 교회 안 나가는데 예수 믿어. 교회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갱신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아이가 한 명만 있는 집하고 집안에 아이가 두세 명이 있는 집하고 어떤 아이가 갱신을 잘하겠습니까? 키워봤잖아요. 혼자 있으면요 다 맞춰져요. 그냥 독불장군처럼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 세 명 있으면 뭐 먹을래? 짜장면, 피자, 통닭, 안고 가위바위보. 그래, 그러면 뭐 나는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통닭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뭐죠? 서로서로 부딪히면서 갱신도 하고 내 문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만 해봐도, 축구만 해봐도 야, 저 사람은 독불장군이네. 저 사람은 승부욕이 강하네. 알잖아요. 교회 내에서요 갱신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뭡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뭐 받습니까? 응답 받는 겁니다. 무슨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신앙 공동체,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축복 누리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뭡니까? 신앙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앙 공동체로. 여러분 주위에요. 저는 어찌 보면요, 신상희 집사님이 언니들하고 또 이렇게 자매들하고 나누는 거, 그 신앙 공동체예요. 같이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언니가 받은 은혜 나누고 같이 나누면서 뭡니까? 그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이번에는 가면은 제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번에 형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있는 친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그래 내 동네에 내 모임에 내 친구들 속에 이게 뭡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희한하게 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하고 딱 마음 맞게끔 될 수 있는 동력자, 비슷하게 신앙을 나누는 사람 예배해놨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요, 나 하나님 자녀야라고 밝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 조금 외면, 나는 괜찮아라고 할 때요 나오는 거예요. 그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지. 그것만 딱 지나고 나면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반드시 꼭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그 사람과 만나면 신앙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나면 같이 누구를 도울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새 생명을 살리는 열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2024년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 말은 막 너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이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신앙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언약과 통하는 사명을 위한 삶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것이 사용 안 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주셨느냐? 제가요, 성경책을 그때 한 3독을 쭉 보다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이게 뭔가를 보니까 내가 불의하게 돈을 번 게 아니라 돈 자체가 불의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뭘 쓰느냐? 자기가 원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는 부분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저 혼자 있으면요, 대학교 안에 800원짜리 만둣국밥 먹어요. 그 당시 800원짜리. 나중에는 1200원짜리 갔는데 800원짜리, 900원짜리 만둣국밥 먹거든요. 근데 누구를 만나잖아요. 밖에 나가서 3,0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거예요. 왜죠? 이 사람에게 그 당시에 복음 전하고 또 신앙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 물질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쓰기만 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 재능을 가지고 남을 도와줬어요. 조금만 내가 잘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한 거예요.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빵도 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더 커지면 전문을 가지고 쓰임받는. 저는 목회가 된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를 잘 파는, 제가 보니까요, 차에 뭐가 있느냐? 프라이드가 있어, 우리 청년은. 자기가 팔고 있는 차가 어디 가도 내놔도 괜찮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차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차 얘기하면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딱 가지고 있다. 그럼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라는 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과 통하는 사명,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나의 이 전문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빛의 삶, 그것도 뭡니까? 세상에서의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났다는 것과 결론 났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났기 때문에 신앙이에요. 그런데 답까지만 났지 결론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이 나면 그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답이 난다는 개념은 뭐냐? 1번이죠. 복음으로만 풀려는 꼬여버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태어났다고. 왜? 엄마 아빠가 고3이었는데 나를 임신시켰다고. 엄마 쪽도 아빠 쪽도 나를 낳기를 원치 않았는데 둘이가 우겨서 나를 낳았다고. 그런데 결국 둘이 다 헤어지고 나만 지금 남았다고. 난 자식 안 낳을 거라고. 자기 인생이 꼬여버린 거죠. 좀 지금도 그 사람한테 찬양 보내고 있거든요. 올해는 좀 진짜 2024년에는 그 사람이 진짜 당신 인생이 꼬연 인생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그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하신 분이 있어도 설명하려고 그래요. 복음 아니면요,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답이 났다는 게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서 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 중에서 나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 잘 나간다고 말하고 나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왜? 누구나 인생 속에서 꼬인 인생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고생 안 했었겠다 싶은데요. 인생 들어보면요, 다 고생했어요. 연예인 중에서도 보면 다 고생했더라고요. 누구나 남한테 말 못할 자기만의 아픔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어릴 때는 없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또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이 아직까지도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망, 상처, 이게 가득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아직 뭐요? 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뭐까지 보냐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시골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가 아프면요, 저를 업고 산을 하나 넘어서 이렇게 약국을 가고 병원을 오셨어요. 지금은 그 산이 되게 낮아요. 이제 그 도로를 닦아놨어요. 근데 과거에는 꼬불꼬불 해가지고 저 위까지 꽤 높은 산이었어요. 저도 그 산을 꽤 많이 넘어가 다녔거든요. 저희 형님하고 누님은 학교를 그렇게 매일 그렇게 꼬불꼬불해서 넘어가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읍은 읍인데 완전 시골 같은 읍인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는 고생 안 시키려고 제가 학교 갈 나이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꼬불꼬불한 산을 넘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밤이 되면 되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는가 봐요. 귀신에 홀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곳을 넘어오시다가 저희 담이 되게 큰 분이거든요. 몇 번이나 이렇게 막 홀려서 막 왔는데 막 이렇게 묶었던 보대끈이 다 풀려 있을 정도로 막 되게 많이 이렇게 귀신 장난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럴 때 느낀 게, 아, 사단은 나를 죽이고 싶어서 발악을 했구나. 그렇겠죠. 자기를 박살내려, 자기 일을 계속 방해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병으로, 뭐로, 얼마나 고생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오히려요,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딱 어릴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막내 고모, 저희 누나보다 2살 많고 저보다 7살 많은 고모가 다운 증후군이라 어느 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싫었는데 막 같이 젓가락도 대고 싶지 않았던 그 부끄러웠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자폐사역, 사랑부 사역을 8년간 했다니까. 8년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이해가 되고 그 부모가 이해가 되고 그 형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심정이었을 거니까. 저는요, 술 먹은 가정, 막 싸우는 가정이 가장 이해가 돼요. 제 가정이잖아요, 제 가정. 제가 그 속에서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부모가 싸우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두려워요. 두 번째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게 한참 지나고 나면요, 화가 나요. 또 싸운다면서 막 화가 나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싸우든 말든 밥 먹어요. 제가 3단계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싸우든 말든. 왜? 워낙 싸우니까. 저는요, 누가 싸운다 그러면 답 주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꼬여버린 많은 것들이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말 못할 그런 큰 아픔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바로 답 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학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대학생이 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답을 잘못 줘가지고 더 힘들다는 거지. 막 그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저거 태성이 만나면 바로 답인데. 왜죠? 제가 그 경험이 있잖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경험들이 복음을 딱 알고 나면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처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상처받았고 뭐 아픔이 있고 막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 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요, 절망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꼬여버린 인생이 풀려져야 돼요. 아, 복음만이 답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답이 날 때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두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확립되면서 오직의 신앙. 제가 오늘 왜 오직 예수를 했냐?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뭐냐? 지날수록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이 되는데요.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오직하면서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진짜 오직이 되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이해되면서 오직이 돼요. 쉽게 말하면요. 다 술 마시고 나보고 술 마시라는데, 니 술 마셔도 돼. 그래, 물론, 좋아하진 않지만 마셔도 되는데, 나는 안 마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사상들, 철학들,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저거 싫어. 나 거부해. 이게 아니라, 그런 사상도 있구나. 그런데, 저기 문제네. 뭐가 보여요? 허점이 보이고. 저게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아닙니까? 그 사단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서 우리를 저 사망의 모습으로 가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받아서 멸망되어야 될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한 사랑이라. 그런데 제가 고집이 너무 세고 강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키가 175만 됐어도 저 예수 안 믿었다고. 농담 아니라니까 진짜요. 제가요, 이 키가 작아서 얼마나 학교에서 눌린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있었어. 말이 더듬었어. 저는 지금 말 안 더듬잖아요. 빨랐을 뿐이지. 옛날엔 글을 못 읽었다니까요. 더듬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저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근데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 고민하다가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예수 아니면 인생 아무 의미 없구나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다. 예수 빼면 내 신앙 헛거다. 다른 거 다 해도 예수 빼버리면 끝나는 거다. 여러분, 찐빵은 뭡니까? 안고가 있어야 찐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없어요. 그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가 평안함이 오는구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요, 가정이 평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직장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오직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에 뭘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을 없애버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내 힘이 안 되잖아요. 오직 뭡니까?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에는요, 더 금요 기도가 뜨겁고, 더 새벽 기도가 뜨겁고, 더 모든 예배의 기도가 뜨겁고, 구역 예배 기도도 뜨겁고, 뭐가 역사해야 되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물론 기도가 뜨겁다고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나라가 될 때요, 정말 성령 충만 받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 성령 충만이 정말 더 큰 응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난 인생이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답이 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답이 나야 됩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주인이 바뀌잖아요. 복음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주님은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신다. 근데 우리에게 이것도 주고 죽어도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사명 감당을 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가 왕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만약에 이때 잠잠하다면 너는 지금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이 전문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 기능, 모든 걸 가지고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번의 답이 나는 만큼 그 다음은 쉬워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은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대단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영적인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못 해요. 내 속에 배어진 나쁜 습관, 선입견, 고정관념, 무기력, 상처, 이거요, 절대 못 바꿉니다. 이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영적 생활도, 깊은 기도도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두려움만 가득했고 정말 답답했던 그들인데요. 응답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니까 뭘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증인이 되어져 버리고 핍박도 죽음도 가난도 고난도 두렵지 않는 그냥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저는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거 받자는 거예요. 더 걸려도 되지만 2024년에는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개인이 치유되죠. 개인이 믿음 생활이 일어나죠. 기도 응답도 일어나죠. 전문의 응답도 있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개인의 변화가 있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요, 교회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내가 변화되는 만큼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2023년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구나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건 제가 할게요. 제가 이번에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게 에어컨이 떨어지길래 제 탁 처음 느낌에는 차단기가 문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장로님한테 있더니 이거 고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볼 땐 차단기 고장인 것 같은데 일단은 불러봅시다 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이 고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차단기예요. 제가 차단기를 한번 갈아보려고 생각을 탁 했거든요.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이 불 다 꺼진 상황에서 너무 어둡고 머리 아프겠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맞아. 제가 차라리 요 옆에 우리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딱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하자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안 되면 돈 써서 하면 돼요. 근데 또 내가 할 수도 있어. 여러분 못하면 제가 전기도 가려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뭐요?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요, 해보세요. 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 시작하시면 그게 교회에 뭐가 됩니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두영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그때 성도였어요, 성도. 그래가지고 온 날 광고 시간에 임명이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집사 임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말씀을 한 8년 나누었으니까, 그때 한 6년인가 나누었으니까 제가
다 아니까 세례도 다 받고 했었으니까 저한테는 아니지만 제가 집사 임명하고 교회 돈은 목사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교회 재정입니다. 책임지세요. 라고 해서 2016년 10월 9일인가 제가 이 통장하고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하는데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관리를 해요. 근데 그걸 또 넘어서 세무사에 또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격리는 하면 힘들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니까 뭐 하고 싶냐 했더만 세무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세무 관리도 누가 하느냐? 집사님이 다 하세요. 왜? 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 과세도 다 누가 하느냐? 집사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뭐하니까? 개인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교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거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확신이 있으면요. 희한하죠? 그때부터 만남이 오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예비된 사람들, 같이 은혜를 나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새 생명 제자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하다가 보면 세 번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할 때 핍박이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우리 전사님도 말씀했지만 핍박은 당연히 와요. 이게 지금 첫 번째죠. 복음 전할 때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당연히 오죠. 그런데요, 과거에는요, 드러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드러난 핍박은 없어요. 왕따를 시키든가, 불이익을 주든가. 과거와 다르게 핍박이 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뭐요? 전도자의 사명. 빛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을 뭐요?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뭐합니까? 넘어서세요. 할렐루야. 2023년 넘어서는 여러분, 24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넘어서고 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보여요. 이 두 번째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사람이 보여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여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 일을 대신할 전도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저는 그 일을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이래요. 자, 제가 교회에서 재정을 다 받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거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한 달 쓰는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훈련비, 선교비 싹 다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정선을 일부러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하느냐? 헌금을 제 수준에서 가장 적정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모델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다 책임지면요, 진짜 어떤 분들은 연봉이 8천에서 1억이에요. 작은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오랫도록 한 30년 이렇게 하면요, 연봉이 그렇게 돼요. 왜? 선교하고 후원하고 막 다 치면 응급비 다 하면 그래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대신에 가장 적게 받지만 그 속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그게 여러분에게 모델인 거예요. 그 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고 사람 살리는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아니에요. 목사라서 제약되는 게 되게 많아요. 평신도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현장을 만들고 저는 저의 전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을 만들어 가보세요. 시작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오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요, 쉽게 하세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소통할 사람을 찾잖아요.
직장에 가도 나하고 좀 친하게 대화할 사람을 찾잖아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뭔가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편한 것들을 찾아가잖아요. 그걸 찾지 말고 신앙의 시스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요. 그 신앙 때문에 양보하는 것도 있고 그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신앙의 색깔 때문에 그 신앙에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어디 가나 뭐부터 만든다고요? 신앙 공동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뭐냐면 난 목사라고 입으로 머리를 하러 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아, 목사님이세요? 이런 사람입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죠? 아, 이 사람은 상처가 있거나 불신자구나. 근데 이런 사람, 아, 이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겠구나. 그거 다르잖아요. 근데, 아, 교회 다녀요. 나도 교회 다녀요. 같은 권사라면요. 목사라 그러면요. 좋아하지만 경계해요. 이단은 아닐까? 혹시 나를 또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사는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만나요. 그런데 같은 집사나 같은 권사면 편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뭐 찾습니까?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이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열매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2024년에 강해로 갈 거예요. 1년 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은 1월 한 달 3주 빠지고 7월 3주 빠지고 절기 빠지고 다 빠지고 나서 그럼 한 몇 주 되겠습니까? 한 40주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해됐던 거, 잘못됐던 것도 풀고 복음의 답뿐만 아니라 결론까지 가서 성령의 역사로 증인되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매 맺는 것까지 쭉 가보자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한번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눈으로 이 복음을 봤을 때 이게 답이다라고 본 거예요. 유대인을 보고 그 답이 아니라 완전히 헬라 문화에 젖었던 이방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네라고 하는 답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모여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같은 입장에서 그 답을 내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조금 긴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1년 동안 우리가 할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송구영신에 나오는 이 정말 복음의 결론 난 세상의 빛, 정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빛을 발하는 전도자,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축복까지 누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라는 말이 너무나 편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전한 그리스도 나의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